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말이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대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근심 걱정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진정으로 심하게 해주시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에 파묻히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시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으로서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느끼시고 영적으로 느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사랑스럽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익인 줄 알면서도 염려하게 되어지고 또 몰라서도 또 하게 되어지고 또 악한 마귀 시험에 빠졌어도 정신없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하늘나라 백성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주셨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것들까지 예로 드시면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새의 종류가 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마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절기를 맞추어서 왔다가 가는 제비에 대하여서 어느 교수가 연구한 거 보니까 하루에 새끼에게 이게 엄마 아빠의 새가 한 100번 이상은 먹이를 물어다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일주일에는 얼마나 하루가 그렇게 많으면은 일주일은 얼마가 되고 한 달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벌레들을 물어다가 갖다 주면 먹이를 주는데 오늘 우리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비가 또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날짐승들을 제비뿐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새들을 다 먹이시고 모든 짐승들을 키우시고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날짐승까지도 공중의 새들까지도 먹이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들일까 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들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런 것에 비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영광을 나타낼지언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군양구에서 그런 염려가 그렇게 좋으면은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정 좋을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해만 더할 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나 신앙 수준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 본문에 있는 앞에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책임지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문제까지는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사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야만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겠다. 내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초점을 두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일에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나갈 때 점점 더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하물며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물며 덜의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염려의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같이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그래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말고 내게 다 맡겨버리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다 감당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대신에 맡아주시는 대신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맡아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어 주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는 겁니다. 의리 가운데로 이끌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저 높은 하늘나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올라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더라고 합니다. 2시간가량 비행을 한 후에 그 기체에서 소음이 들리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착에 있을 동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쥐가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쥐가 들어와서 무엇을 깔아먹는 소리로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을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를 하고 쥐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중요한 부품, 정밀한 기체의 부품들을 이제 갉아먹으면 선을 갉아먹든지 갉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떠나온 지점을 생각하니까 2시간이 벌써 와버렸고 또 앞으로 나아갈 이렇게 이제 도착할 그 공항을 생각하니까 2시간이 남아있는데 한 중간 지점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쥐는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기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적응력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없어진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 비행사는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피트 상공으로 또 거기에서 1000피트 상공으로 또 계속해서 비상하여서 고공 2만 미터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이 쥐 갉아먹는 소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간쯤 지난 후에 착륙지에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체의 구멍에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염려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 쥐처럼 우리의 삶의 부분, 우리의 영혼의 한 부분을 갉아먹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 수가 없는 놈인 것을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이의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염려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맡겨버리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죽게 되든지 사라지게 되든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으시기로 했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으로 깨닫게 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정말 주님은 이것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진정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영국의 기독교 변정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 시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라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찔러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잘 되게 해주시는 진정한 목적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 크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따라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의 목적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만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 있고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향하여 갈 때에 저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길로 인도가 되어지다가 길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서 나타나니까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길을 만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시고 하늘나라까지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당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국 디트로이트의 철로변에 한 가난한 한 흑인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자라난 소년은 반에서 꼴찌밖에 못하는 그러면서 모두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소년의 성적표를 받고 생각에 잠긴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답니다. 애야,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어머니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TV는 매일 2시간만 보고 일주일에 2권씩의 책을 읽도록 해라. 그래서 그 독후감을 써가지고 엄마에게 큰 소리로 읽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돌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이 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번짜로 아무는 웃음거리가 되는 대답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렁거리고 있을 때에 그 돌은 흑요석입니다. 용암이 분출될 때 갑자기 냉각될 때 생기는 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소년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전교 3등으로 졸업을 하고 세계적인 미국의 유명한 대학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원에 가서 의사가 되어졌는데 엄마가 하던 대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릴 선교사가 꿈이었던 소년은 후에 의사가 되어져서 세계 최초로 쌍둥이
봄의 한 부분이 일부분이 이렇게 서로 붙어서 나오는 그런 쌍둥이를 수술해서 성공했던 맨 처음 의사로 유명한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벤 카슨의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안식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단의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상구 박사 같이 나중에 안식교 신자가 깨닫고 돌아오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건물의 아시바 같이 이제 우리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을 다 본체로서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단들은 아시바로서 사용하다가 본 건물이 이루어지면 아시바는 다 흙으로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쓰실 그런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어머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더 정통신앙을 가지고 더 순수한 믿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서 더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천국 시민의 헌장에 해당하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천국 시민의 하늘나라의 하늘 백성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들로서 염려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악한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염려는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만 넘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본질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귀한 사명과 책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혼신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들로서 크게 승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하여지게 하시고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규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다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